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의 믿음과 삶이 엘리야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복된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은 참 풍요롭고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없는 사람들은 그럴까, 이렇게 내가 가난하게 사는데 뭐가 풍요롭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삶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감,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여러분 가난하고 못 살면 한쪽으로 쪼그라들고 찌그러들어가지고 나는 가난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서 지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불과 100년도 안 됐습니다만은 가난 속에, 전쟁 속에 있을 때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경제적인 큰 도약을 가지고 경제의 규모만큼 나라의 국력도 또 의식도 모든 것도 다 성숙하고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딜 나가도 우리 타고난 여러분 기질이 두 가지 있잖아요. 빨리빨리 열심히 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새벽 기도를 꼭 해야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의 기질이기도 하고 신앙관이기도 하고 믿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새벽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십시오. 누리십시오. 오늘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는 평범하고 보통 사람이 디셉 사람이라 그랬어요. 디셉은 저 산에 있는 골짜기 있는 동네를 말하는 것이고 그는 유명인으로서 아무런 조건이나 배경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시니까 북이스라엘의 어떤 상황과 시대보다도 가장 값지게 사용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를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어쩌면 그의 이름이 하나님과 믿음에 관련된 이름이라면 그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지만 형제에 관한 이야기도 없지만 그가 태어난 마을 이름만 있는 그런 마을 표현이지만은 어쩌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가치관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그는 나라와 민족을 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크게 만드는 일에 사용된 그런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짧은 이 한마디 한 절의 말씀, 그 말이 3년 동안 지켜지고 그대로 시행되는. 자,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18장에 우리가 30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30절 앞에 있는 부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왕인 아합이 그럽니다. 야,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아합이 짐승을 위해서 야, 어디 가서 풀이라도 좀 구해다가 저것들도 먹이고 잡아먹든지 끓여 먹든지 지져 먹든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신하를 부릅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둘이서 이제 궁궐을 나와서 세상을 다니면서 어디 풀이 있는가, 먹을 것이 있는가, 어디 이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고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다에게 아합이 그럽니다. 야, 이거 보통 문제는 아닌데 이건 하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건대 이거 분명 고 엘리야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와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오히려 엘리야에게는 화근이 되고 가시가 되고 문제가 된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은 누가 그런지도 모르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아합이 자기 신하를 데리고 이제 이 문제는 저 엘리야 때문에 생긴 거다. 그 못된 놈이 저주를 하고, 여러분 구약에 보면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가 저주를 하고 멸망을 말했기에 이 나라가 이 쑥대밭이 됐다고 책임을 엘리야에게 돌립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찾아보다가 뭔가를 발견하면 이제 나를 부르라. 그리고 혹시 네가 다니다가 엘리야를 만나거든 엘리야가 거기 있다고 나한테 알려줘라. 이야기는 여러분 잡아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아합과 함께 길을 나선 오바다는 이 어려운 때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일 때 그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명씩 나누어서 굴에 감추고 그들에게 떡과 먹을 물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재력적인 면에서 대단한 소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하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정치적으로 보나 국가적으로 보나 그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비록 아합과 함께 나라의 정치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는 문 남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는 내심 마음속으로 그의 내적인 못에서는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오바다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의 긴 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아합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기근이 시작돼서 오랜 동안 흘러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야, 엘리야야 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지내라. 그리 시냇가에 갔더니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날마다 물어다 주고 공급을 합니다. 거기서 먹고 이제 그리 시냇가가 점점점 말라서 이제 물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 이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준비시켜 놓고 그로 하여금 먹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갔더니 사르밧의 이 과부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남아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다. 그 과부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과부에게 떡을 만들거든 내게 먼저 가져와라. 그리고 나서 과부는 그 선지자를 그대로 대접했고 그를 접대한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 3년의 긴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부 집에서 엘리야의 믿음도 그 과부의 믿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이란 말은
펄을 녹여서 새롭게 만드는 제철 재련소와 같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사로밧에 가서 엘리야도 믿음이 든든하게 훈련이 되었고, 또 이 과부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불안전하고 또 불확실하고 죄악이 많은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삶의 고난 속에서도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임한 3년 기근처럼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내가 조금 더 지나면 조금만 더 편해지고 조금만 더 여유가 있어지면, 조금만 내가 교회를 나가기 수월해지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믿음 생활도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순종하는 사람은 넉넉해도 순종합니다. 어려울 때 순종하던 사람도 여러분 넉넉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지고 변해서 잘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소유가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소유 가지고 휘두르려고 하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을 원하는 것이지, 순종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네가 가진 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일을 크게 해서 네가 만족을 얻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르밧은 엘리야와 과부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는 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여러분, 사순절의 고난 기간을 지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이지만 이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키우고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작의 점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난은 여러분 어려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계기가 되고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열왕기상 18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기근의 문제를 놓고 아합이 이제 궁궐 바깥으로 오바다와 함께 찾으러 다니지만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정면적인 도전을 합니다. 그 정면적인 도전은 과연 이 문제가, 이 기근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엘리야는 먼저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근은 내가 예언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대가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숨겨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일반 국민이 다른 모습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른 거죠. 대통령이 죄를 범하면 나라가 쑥대밭이 되지만 국민이 죄를 범하면 여러분 나라는 쑥대밭 되지 않고 뭐가 쑥대밭이 돼요? 가정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된 가정이 되려면 그 가정이 신앙생활 잘해요.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신앙이 엉터리로 되면 가정은 다 무너집니다. 세상은 여러분 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돈이 있는 곳에는 사람이 모이고 돈이 있는 곳에는 뭔가를 만들고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나 가정은 여러분 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뭘로 만들어졌어요? 사랑으로 만들어졌죠. 사랑은 돈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 야, 사랑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면 애들이 가장 잘 표현하잖아. 하트를 딱 만들어 놓고 이게 사랑이래. 여러분, 하트가 사랑입니까? 네. 현상적인 면에서 보면 여러분, 하트는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은 마음이고 주고받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여러분, 현물이 아니고 생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눈을 딱 감아버리고 부인하면 여러분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딱 집중해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지. 예배 시간에 달나라 같다 별나라 같다 하면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잖아요. 바르고 온전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합니까? 요나처럼 왜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세상으로 도망을 갑니까?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합 왕,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로 섬기는 사람은 다 없어졌습니다.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주었지만 그들은 굴에 있는 사람들이지 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적과 마귀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비협자처럼 숨어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고 당신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면 어떤 신이 참신인가를 증명해 보이자. 참신이 아닌 다른 것들이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로 말해 우상 숭배에 빠진 그의 죄를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하나님의 포도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축복이 있는 곳이다. 이 갈멜산은 여러분 산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높은 뭐 강원도처럼 저 지리산이나 저기 설악산이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구릉지대. 우리 여러분 주변에 동네 야산이라고 그러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 산이. 그곳에는 여러분 풍요로운 곡식이 소출되고 풍성함이 있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면 어느 땅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갈멜산입니다. 그 곳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바알과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누가 참신인가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안을 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누가 참신이냐. 그래서 한번 증명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송아지를 2마리 갖다가 자기 제단에 1마리, 아합이 섬기는 제단에 1마리. 그들은 400명, 450명 해서 850명. 엘리야는 혼자 각기 제단을 쌓고 한번 우리가 빌어보자 이거죠. 신에게 한번 불이 떨어지라고 빌어보자.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을 읽었는데 24절을 봅니다. 앞으로 넘어가서 24절, 18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불이 떨어지는 쪽이 참신이다 이거죠.
자,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멘. 예,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앙의 관습대로 몸에 칼자국을 내서 피를 흐르게 만들었다. 그래도 조용 불이 안 떨어지. 29절에 보니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것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제단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34절, 35절, 36절까지 세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나무를 받아고 송아지에 각을 떴어. 33절부터입니다.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 그리하니 물이 제단에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그렇게 했더니 35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른지라. 엘리야의 제단은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사르고 그 도랑에 있는 물도 그것도 3번씩이나 떠다가 부었는데 그 물이 다 말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도망칠 때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완전히 진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멱살 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당한 고난과 역경이 오거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로 극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권을 갖고 주관하는 그 제단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주권을 가지고 주도하는 그 제단에 어느 것이 참신이고 어느 것이 불이 떨어졌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왜 여러분 엘리야가 내게 가까이 오라 그랬을까요? 제단을 쌓고. 이유가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입을 탁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해. 모릅니까 여러분? 알지요. 근데 용기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바알의 눈치가 보이니까. 이세벨의 눈치가 보이니까. 불이익을 당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세상은 여러분 세상적인 제도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인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정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제단을 쌓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으면 아마도 갈멜산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의 장소죠.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온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풍성하게 내려졌던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가난의 문제, 재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생의 모든 질과 같은 문제, 우상 숭배로 태워졌다고 생각이 되면 서슴없이 버리십시오. 바꾸세요. 계속 끌려가지 마시고 조금만 더 계속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는 그날 목전까지도 끌려.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고 인정하고 끊어버리시고 사람들이 다 내 생각하고 달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으면 그 뜻을 인정하고 끊어버리십시오. 무너진 예배가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도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 마음 이중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 말은 맞다고 얘기를 하죠. 머뭇머뭇거리면서도 맞다고 대답하는 것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상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마음, 불안감, 초조감. 그 여러분 불신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그냥 세상에 머뭇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못 살고 세상적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안 그런 거 저도 압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을 건 기도의 사람은 능히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간절히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 마음의 돌이키심을 알게 하소서 하매. 사실은 마음이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불이 떨어지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걸 지금 엘리야가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하나님 저 백성 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욕먹지 않겠어요? 그 백성 사랑한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다 몰살해서 죽어버리면 너희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하나님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미쳤다고 그래?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있는 집이 있는 오류동은 요즘 아주 핫한 동네가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이단이라고 명부에 올라간 교회지만 평강제일교회라고 옛날에 대성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동으로 이사하면서 평강제일교회로 바꿨는데 요즘 교회가 두 패로 나눠져서 매일 싸웁니다. 오늘도 경찰 버스가 8대가 동원이 돼서 지키고 있어요. 쫓겨난 사람은 교회 앞에서 예배드린다고 찬송 부르고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대문을 지키는 사람은 옛날에 군부대였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시설이 잘 막아져 있어요 여러분. 철대문 딱 걸어 잠궈 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다니까 이단은 저렇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저런다. 교회 목사가 저런다. 장로가 저런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여주는 건 뭘로 보입니까? 멱살 잡고 보여줘요? 재판에서 보여줍니까? 여러분 믿음은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그게 전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하는 걸 이해해 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찬송가도 크게 부르면 왜 크게 부르냐 그러고, 여러분 내가 은혜 받으면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내가 은혜 받으면 통성으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통성 기도가 아니고 찬송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면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면 다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여러분 예배를 사람들이 이용해 먹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가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마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이 대결한 것은 바로 믿음의 전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늘 이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바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일생 동안 드렸다고 하는 예배,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너 예배도 왜 안 드렸냐? 아이 하나님 나 예배 주일날 안 빠졌습니다. 너는 주일날 안 빠졌지만 네는 마음이 없었어. 내 믿음이 없었어. 내 신앙의 고백이 없었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머지 6일 동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가 주일을 예배 드린 사람이 아니야. 평소에 세상을 사는 사람은 네 크리스찬이 아니야. 난 크리스찬.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은 인생의 패배자가 되고 믿음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시간을 빨리 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세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17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모든 사람을 들은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에서 분쟁 일으키고 다투고 싸우는, 제가 평강교회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그런다 그러지 이단이 그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도 다 분쟁이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말거리 속에 집어넣고 흔들어댑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4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함께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읽습니다. 108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장면은 여러분 아말렉과 모세가 전투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함께 산꼭대기에서 그 전투 장면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팔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고 팔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앉아서 그 위에서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팔을 들어서 싸웁니다. 기도를 했더니 팔이 내려오지 않고 이길 때까지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은 칼과 창과 무기를 들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 못하면 지고, 뭘 말합니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믿음을 방해하고 세상이 아무리 신앙을 빼앗아가려고 해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믿음, 신앙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17장을 읽었는데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을 보세요. 앞에 장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너희가 너희에게 양식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는 만나를 매일 새벽마다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에 보면. 그런데 백성들이 그 말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일곱째 날 갔다가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먹는 만나 문제도 마지막 날은 2일치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날 2일치를 거두고 마지막 7일째는 안식일은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 날 거두려고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날은 굶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쓰는 표현 중에 금식기도라는 것을 쓰죠. 금식기도. 이건 여러분 금식기도가 아니라 굶식기도, 굶었다는 굶식기도예요. 여러분, 못 먹었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다가 먹을 것도 없는 형편이 되고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계명,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겠느냐. 영적인 전투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지키십시오. 내가 혹 잘못해서 못 지켰다면 돌이켜 믿음의 길로 행하시고 그때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 가지고 사십시오. 지금까지는 사울로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바울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좀 마음과 각오와 결단이 이렇게 돼야지. 특별히 여러분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결심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결심대로 사시기를 바라고 부활절부터는 여러분 좀 믿음의 축복과 역사가 있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그러실 겁니다. 자식이 속썩이면 엄마가 아이고 내가 저놈을 왜 낳았지 이렇게 한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쳤는데 왜 죽었지 이렇게 한탄하실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모습 되지 않도록 정말 바르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로 믿고 섬기는 믿음으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기대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사옵고 날마다 우리의 갈멜산 믿음의 전투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